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정말 더웠죠. 예. 금요일 날 우리 청년들과 함께 야구장에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땀을 그렇게 안 흘려본 것 같아요. 막 진짜 어떻게 표현을 해야죠? 그냥 물 흐르듯이 땀이 흐르더라고요. 또 오늘 또 교회 안에 있다가 잠깐 밖에 나가보면 마치 한증막에 들어온 것 마냥 푹 찌는 날씨인데, 이 더운 날씨였지만 그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 건강한 모습으로, 활짝 웃는 모습으로 우리 주변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 먼저 가까이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멀리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할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를 다른 교회에서 따라하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 한번 오셨다 가신 분들이면 각 교회 가셔서 한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주의교회 김은호 목사님 오실 때에도 저희가 먼저 이렇게 인사할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지금보다 더 밝게, 더 환하게 진짜 사랑과 진짜 축복을 담아서 여러분 인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물론 그러실 분 없을 테지만 또 기도, 그런 마음 없으시겠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욥기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욥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교를 통해 만나봤기 때문에 어떠한 인물인지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욥이 어떠한 사람이냐면 욥기서 1장 1절을 보니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 라고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욥,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욥에게 엄청난 시련이 닥치게 됩니다. 이 시련이 닥치게 된 이유는 사탄이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욥이 잘 먹고 잘 사니까 이렇게 살아가지요. 만약 욥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버리고 도망칠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 욥은 절대 그럴 리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시험할 것을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욥에게 엄청난 압박, 시련을 가하는데 어떠한 시련이 닥치냐면 자식들과 소유물들을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게 된 겁니다. 아내도 잃게 되었어요. 건강도 잃게 되었어요. 아니, 분명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욥이었는데 이러한 욥을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배신한 것만 같은, 모든 것을 다 잃게 된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이때에 욥의 가까운 친구들이 욥을 찾아옵니다. 위로한다는 이유를 가지고 욥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욥아, 네가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을 당한 거야 라면서 위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이 친구들과 끊임없는 인과응보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욥의 주장은 이거예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은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런데 이 친구들의 주장은 아니야, 네 죄 때문에 지금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야.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러한 주장을 서로 논쟁을 주고받다가 욥이 너무나도 가슴이 터질 것 같아 고개를 하나님께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 기도의 순간이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욥, 정말이지 답답한 심정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친구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생기고 있었던 그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마구 쏟아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욥의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몇 가지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욥이 드린 기도의 문제점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보고,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서 더욱 성숙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첫 번째 말씀, 주의 손을 내게서 떼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주의 손을 내게서 떼지 마옵소서. 자, 욥이 친구들과의 논쟁 중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의 문을 열고 있냐면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주님, 제발 주님의 손을 나한테 대지 마세요. 그러니까 욥은 친구들과의 그 논쟁 속에서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치면서 나를 괴롭게 한다. 하나님의 손이 지금 나를 괴롭게 한다고 생각을 한 나머지 하나님께 제발 그 손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기도를 확인해 보실까요? 21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여러분, 이 기도는 성숙한 기도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손은 결단코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그 손이 아닙니다. 공연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못 살게 구는 그런 심술 맞은 손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니 대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왜 저를 치시는 겁니까? 제발 그만 치시고 이제는 주님의 손을 거두어 주십시오. 저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라는 기도를 드리지는 않았었나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손은 어떠한 손이십니까? 하나님의 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펼치시는 손은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괴롭게도 느껴지지만 사실 그 손이야말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손이고, 우리를 싸매시는 손이고,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손이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손은 세상을 창조하신 손입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손이십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다니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손이십니다. 연약한 중에 처해 있는 우리를 다시 한번 강건하게 세워주시는 위대하신 손임을 기억하시고 확실히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주 잠시 잠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연단을 통하여 우리를 곧바로 세우시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바로 그 손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실 때 회초리 된 적 있으십니까? 요즘이야 자녀들 회초리도 되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자녀들이 신고하면 부모님이 잡혀간대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회초리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렸을 때 자녀들 키우실 때 자녀들에게 회초리를 대실 때 왜 때리셨습니까? 어디 한번 아파보라고. 내 마음 아프게 했으니 너도 한번 당해보라고. 어디 한번 반쯤 죽어보라고. 그렇게 회초리 대신 분 아무도 없지요. 맞아요. 부모님은 자녀들이 잘못하고 있으면 징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징계는, 그 회초리는 자녀를 죽이기 위한 징계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징계하고 회초리 드신 것 아니었습니까? 맞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맞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그 회초리를 때리고 홀로 뒤돌아 눈물을 흘리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때로는 눈물을 머금고
우리를 징계하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바로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징계의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 있는 회초리를 바라보죠. 그러니까 그 손이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고 계시는 그 회초리를 보니까 마치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버린 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욥이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기를 주의 손을 내게서 대지 마옵소서. 그런데 이 기도는 여러분 고쳐야 하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따스한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징계하시는 바로 그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토기장이는 진흙을 이렇게 이기고 저렇게 이기고 주물르고 또 주물러서 아름다운 토기를 만들어냅니다.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만들다가 다 엎어버리고 다시 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한 토기를 불 가운데에 통과하게 하여 아름다운 토기로 구워져 나오게 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하나님의 손이 진흙 같은 우리를 만지시고 두드리시면서 불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셔서 우리를 완성시켜 나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든지 비록 때로는 아픈 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하실지라도 그 손은 나를 죽이는 손이 아니라 나를 살려주시는 손, 나를 온전케 하시는 손,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손, 나를 더 아름답게 빚어주시는 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손을 내게서 대지 말고 거두시옵소서라는 기도는 올바르지 못한 기도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겁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주의 손을 내게서 대지 마옵소서가 아니라 주의 손을 내게서 떼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아픈 마음과 육신을 치료하고 계십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계속해서 저를 어루만져 주시고 연단해 주시고 계속해서 저를 어루만져 주시사 온전한 모습으로 빚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죠.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찬송 부르지 않았습니까?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주님의 손길이 너무나도 아프고 고통스럽게 느껴질 때 있지요. 그런데 그 손은 지금 나를 치료하시는 손이고 나를 완성해 가고 계시는 손이며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계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손을 내게서 떼지 마옵소서,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주님의 침묵의 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한다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주님, 주의 손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나에게서 주의 손을 떼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욥이 또 다시 기도하기를 내게 침묵하지 마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침묵하지 마세요. 너무 답답해요. 뭐라도 말 좀 해주세요. 자, 욥의 안타까운 기도 확인해 보시죠. 22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지금 우리가 얌전하게 말씀을 읽었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친구들과 인과응보 논쟁을 벌이고 있어서 지금 답답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이 욥의 감정을 실어서 이 기도를 해보면, 주님 제발 뭐라고 말 좀 해주십시오.
뭐라고 말씀 좀 해 주셔야 제가 뭐라도 할 것 아닙니까? 아니면 이 절규에 응답이라도 해 주시든가요. 이런 기도인 거예요. 욥, 자기에게 찾아온 고통, 육체적인 고통, 이런 것들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욥이 정말이지 참을 수 없던 것이 뭐냐면, 그렇게 믿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데도 한마디 말씀 안 하시고 침묵하고 계신다는 것. 이 하나님의 침묵이 욥은 정말 견디기 어렵고 힘들었던 거예요. 욥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내가 왜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단 한마디의 음성도 욥의 귀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답답할 때가 언제입니까? 목사님은 주장창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으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실 때, 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하라고 말씀해 주시면 참 좋으련만 가타부타 아무런 말씀하시지 않으실 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 여러분 그때 참 힘들지 않으시던가요? 너무나 힘들고 답답한 나머지 우리 입에서도 욥과 같은 똑같은 이야기가 튀어나오죠. 주님, 제발 침묵하지 마시고 뭐라고 말 좀 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때이고 우리를 배려하시는 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욥기 1장 1절에서 욥을 그렇게 칭찬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욥을 사랑하는 것들을 다 거두어 가셨으니 하나님의 마음도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렇게 욥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드릴 수는 없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 안쓰러워도 시험 보는 자리에는 함께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은유 은서가 막 힘들게 연습하고 해서 찬양대회를 나갔어도 그 앞에서 나가서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아 하는 그들을 위해서 제가 대신해서 나갈 수 없는 노릇이고, 우리 취업을 앞둔 자녀들이 취업을 위하여 면접을 보러 갈 때 그 면접도 부모가 대신 봐줄 수 없는 노릇이고, 부모가 자식 대신 어떠한 시험을 치러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그 자리에는 항상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응원해 주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심각하고 어려운 처지에 처했을 때 이미 그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나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떠한 시험 앞에서, 어떠한 환경 앞에서 절망하고 어려워하고 답답해하고 있다면 하나님도 그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면서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애쓰고 힘써주시며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꼭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지 않는 그 조용한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열심히 그리고 더욱 확실하게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내게 침묵하지 마옵소서가 아니라 주님의 침묵의 소리를 듣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영상 보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 나로 진정 잠잠히 날 사랑하시는 주님의 침묵의 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진심으로 나를 돌봐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침묵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우리는 다시금 힘차게 일어나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선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침묵 속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므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주시는 말씀, 나를 묶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한다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묶어 주옵소서. 욥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욥은 자신의 발이 착고가 채워져 있어서 꼼짝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통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욥은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꽁꽁 묶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질병의 사슬, 정죄의 사슬, 관계의 사슬, 좌절의 사슬에 꽁꽁 묶여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꽁꽁 묶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 사슬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묶어두신 게 아니죠. 욥으로 하여금 더욱 크신 은혜와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잠깐 고통의 순간을 지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절망에서 예외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절망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절망의 사각지대에서 숨어 있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은요, 이래도 절망하고 저래도 절망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만 절망합니까?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들도, 부자들도 절망합니다. 불치병 때문에 절망합니까?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도 절망합니다. 결혼 못해서 절망합니까? 결혼하신 분들. 신용불량자라서 절망합니까? 신용우량자도 절망합니다. 추운 겨울이라서 절망하는 것 아니에요. 더운 여름이라고 절망하는 게 우리예요.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절망되는 것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잘 풀려도 절망을 경험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다 절망을 만나게 됩니다. 굳이 뭐 때문에 절망하는 게 아니더라도 그냥 사는 게 힘들 때가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어도 그냥 믿는 게 힘들 때가 있어요.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막막한 중압감이 마치 구름이 비가 되어 내리듯 우리의 심장을 강하게 압박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예외 아니에요. 최근에 한 사모님 목사님을 만났는데, 사모님은 자살 충동을 느꼈고, 그로 인한 충격으로 인하여 그 사모님과 목사님은 지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요. 심지어 저한테 권해요. 너도 숨기고 있을지 몰라. 너도 병원에 가봐. 제 아무리 기도의 사람이라고 해도 여러분, 이 절망은 절대 봐주지 않습니다. 보통 산속에 가다가 길을 잃게 되면 산 정상으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산 정상으로 올라가면 길이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인생의 무거운 짐이 너무나 무거운 나머지, 또 이 눈이 가려진 나머지 이 정상으로 올라갈 길이 어딘지도 보이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 정말 극심한 절망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본을 끄집어내 봅시다. 우리가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모든 문제의 정상에는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자이신 하나님,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절망한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건 신앙생활 하다가 사람으로 인해 절망하고 물질로 인해 절망하고 처한 환경으로 인해 절망하여 쓰러져 넘어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절망이 누구에게나 찾아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절망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이 절망에서의 회복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앞에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나를 묶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묶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삶을 지배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줄로, 주님의 사랑의 줄로 나를 더 단단히 묶어 주시어서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더 꽁꽁 꽉 묶어 주시어서 주님과 함께 이 절망을 이겨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절망을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은혜의 줄로, 사랑의 줄로 우리를 묶어주시사 우리의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시고 주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꽉 묶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올림픽이 끝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종목 재밌게 보셨습니까? 제일 기억에 남는 종목이 있으세요? 야구는 올림픽 종목 아니었습니다. 탁구, 양궁, 역시 금메달 따고 메달 딴 게 좋죠. 자, 탁구를 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탁구채가 필요하고요. 탁구공이 필요하고요. 탁구대가 필요하고요. 탁구를 쳐줄 사람이 필요하죠. 양궁 뭐가 필요합니까? 활이 필요하고요. 관역이 필요하고요. 또 골프 뭐가 필요합니까? 골프채가 있어야 하고요. 골프공이 있어야 하고요. 또 그것도 혼자 치면 재미없잖아요. 같이 쳐줄 사람이 필요하고요. 탁구를 치려면 탁구채 이것저것 필요하고, 골프를 치려면 이런 거 필요하고, 양궁도 이런 거 저런 거 필요하고. 여러분, 그런데 기도는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같이 해줄 사람도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마음 먹기만 하면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가뿐히 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드렸던 우리의 기도를 이제부터는 업그레이드해서 정말이지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되고 올바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삶을 산다면 바로 그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기도할 수 없다면 정말로 다 끝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 새로운 인생의 역사가 활짝 펼쳐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염려한다고 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밤새도록 잠 못 자고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던 거 있던가요? 그러나 그 시간에 기도하면 철야 기도가 되는 것이고 새벽 기도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스트레스 받으면 음식이 잘 들어가지 않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에 기도를 하시면 금식 기도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핸드폰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핸드폰 붙잡고 있는 시간에 10분의 1만 줄여서 핸드폰 붙잡고 있는 시간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기만 해도 내 인생은 정말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절망에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절망에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하기는 언제 어디서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반드시 응답받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해 주신 대로 크고 은밀한 일을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존귀한 주의 자녀들을 모으시고 주님께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며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을 떼지 말아 주옵소서.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줄, 사랑의 줄로 우리를 묶어주시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지라도 너무 답답하고 숨막힐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으며 성숙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시사 반드시 응답받고 주께서 보여주시는 크고 은밀한 일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